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본문은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11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에 가서 너희는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땅 시온 산성을 빼앗아 후에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9절을 보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을 아주 더욱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얼마나 튼튼해졌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 두로왕 히람이 지금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미리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알아서 그의 통치권 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권이 주변 나라들에게도 점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면 어찌 보면 다윗은 점점 모든 시선이, 모든 초점이 강해진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로 보면 인생이 너무 잘 풀리면 우리는 초점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던 초점이 내게로, 자신에게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강해진 것은 다윗이 잘 싸우고 그래서 강해지고 그의 강함을 보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다윗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 또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시면 그 왕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위상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고자 하시면 아무리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화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힘없이 쓰러져감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본주의적 사고로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면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죽죠.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본다면 어쩌면 백성들은 다윗이 속여서 죽였다고 이간질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등지고 돌아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나라의 11지파의 왕이었던, 그리고 그 왕을 추대했던 아브넬이 죽고 그 11지파의 왕이 죽어요. 그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면 다윗은 이 12지파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설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윗과 상관없이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6절부터 나타난 있는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할 때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여기 쳐들어오면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쳐부술 거야. 너는 결코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어.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의 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너희들이 쳐들어와? 너희들이 이리로 들어오지 절대 못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앞에 세우면 너를 다 물리칠 수 있어. 우리는 이만큼 강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그들이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로 왕은 다윗 왕을 보면서 조공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는,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 공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재료와 자신들의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짓게 해요. 와서 지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와서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역사를 통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짓고 잘 짓세 찬양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풀어가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초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지은 기초가 누구로 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을 잘 다져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집중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점점 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붙잡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